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19번째 맞는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평신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이곳은 들꽃 향림교회입니다. 기독인연대는 2001년부터 평신도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2003년 기독인연대가 창립한 이후에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008년까지의 강좌 내용을 모은 평신도 성전을 헐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갱신과 변혁 그리고 시민이면서 노동하는 평신도의 삶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해 실천하는 기독인의 역할과 사명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탐색해 왔습니다. 올해 19번째 아카데미는 인류와 지구 그리고 우리 한반도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그 반면으로 극한으로 덩치를 키워가는 자본이 있고 또 비대면 일상이 가져온 시민사회 위축 그리고 개신교 일탈과 타락 그리고 교회의 침체가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빌미로 여전히 교회만 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신교의 오만과 교회의 위선 그리고 교회가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격동의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는 지금 여기 이 땅과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논점을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함께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첫날 프로그램의 주제 아래서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토론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1시간 또는 1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줌으로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중에 언제든지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과 질문은 이번 아카데미 참가자들을 모시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분들은 유튜브나 줌에서 채팅으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주제를 발표해 주실 조원정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향림교회를 은퇴하시고 예수살기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최근에 2월 달에 목사님의 통일 에세이 갈라진 땅에 선 예수를 출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통일에 대한 신앙 열정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기독인연대 공동대표이신 문재호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기독인연대 공동대표이신 박연미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는 저는 기독인연대 집행위원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그 첫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평신도 목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와 기독교의 민낯을 보고 있죠. 이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또 교회만이 구원의 사다리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격하면서도 교회 구조와 질서에 버릇없이 도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조 목사님께 이번 평신도 아카데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함께 고쳐 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평신도라는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기독인연대는 아직도 평신도라는 용어에 적합한지 여부를 아직 논의한 바가 없어서 오늘은 여전히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선 고마움을 표하고요. 사실 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향림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정말 근 20년 동안 함께 가까이에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뭐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독인 연대가 제가 향림교회 부임할 때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개교의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밖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뭐 직업이라든가 뭐 다른 사회적 활동이면 괜찮은데 교회와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시지 왜 또 밖에 함께 모여서 그 파라처치라고 흔히 말하는 유사교회를 하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또 그렇고 하여간 네. 그러나 하여간 저도 이제 교회 안에만 활동하지 않고요. 또 향림교회 밖에서 또 사회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면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의 경험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신도라는 말은 이제 요즘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영어에서는 그냥 레이맨이라고 써요. 또 그냥 남성 평등어로죠. 레이맨. 기초 사람들이다. 이게 예전에 중세 귀족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 구조를 피라미드로 보고 8, 90%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의 10%의 20%의 귀족이나 왕족을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영어로 말하면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는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고, 저는 향림교회 부임할 때 향림교회 자체가 또 처음 26년은 목회자 없이 평신도 교회를 유지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추구했던 또 목회 방향과 그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초기에 오면서부터 그 평신도 목사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 목회자, 생활 목회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설교 또 공동 축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아카데미라는 단어도 이것이 이제 학술적 모임을 칭하는 이제 표현인데, 이것도 저는 구성원들이 정말 학술적 모임을 위해서 이 단체를 형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면면히 이분들의 활동을, 실천적 활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사실 성서의 기초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초대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산상설교 같은 경우에서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항상 고민을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4세기에 이제 니케아 신조, 5세기의 사도 신조로 가면서부터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행태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로운 평신도들의 운동은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써라. 모든 페이퍼에는 그렇게 쓰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갓을 영어에서는 he라고 받는 것이 he라고 쓰는 것이 그냥 일반적 그게 뭐 다른 방식이 없었죠.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he 슬래시하고 she 뭐 이렇게 쓴다든가 his라는 갓을 설명할 때는 hi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 이런 이제 걸 쓰면서 굉장히 그 영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제 머릿속에서부터 신은 남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서는 그냥 핸디캡 퍼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제안자가 otherly abled person이다. 다른 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 단어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갑자기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렇지. 그분들에게도 다 각기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 있는데 왜 우리들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을 장애인이라 부르는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단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도 그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영어나 독일어나 뭐 레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종교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독일어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 이제 서적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그 개혁적 신앙 개혁적인 사건을 종교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마치 우리만이 종교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바꿔 쓰자. 그래서 루터 기독교 개혁 또 나아가서는 루터 개혁이라는 단어도 너무 식상하니까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루터의 기독교 혁명 사건 뭐 이렇게 용어를 붙여 부르자고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뿌리 깊은 어떤 그 전통적인 의식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이제 그걸 개신교라고 번역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저항교죠. 그 다음에 구약 신약하는 말도 사실은 뭐 구약에 있는 말씀도 목사님 필요에 따라서는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의식에 혼란이 있는 거죠. 구약이면 오래된 거니까 자연히 새로운 게 나왔으면 대체가 돼야 되는데 말은 구약이라고 그러면서 말은 신약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것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제1성서, 제2성서로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하느님으로 해야 된다라는 용어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 최근에 저는 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레아자를 사용해서 한님이라고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라는 것도 우리가 언제부터 반도라는 말은 사실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독립전쟁이었지, 독립투쟁이었지,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운동으로 우리의 그 목숨을 건 저항 행동을 그거를 하나의 무슨 스포츠 운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저항적인 목숨을 건 저항의 투쟁을 좀 낮춰 부르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반도라는 말도 원래 뭐 반도라는 건 지리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원래 우리는 고구려 영토의 그 대륙의 많은 부분을 갖고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라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땅을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어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용어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1월 사상계에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굉장히 논쟁적인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발표했을 때 윤영중 신부라는 분이 반박문을 발표하고 또 함석헌 선생님께서 또 반박을 하고 또 윤영중 선생님께서 또 반발하고 그래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윤영주 신부님과 함석헌 선생님 간의 종교 논쟁, 신학 논쟁이 이렇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짧게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초월하기 때문에 종교이기도 하나 신성 불가침은 비판받아야 한다. 이제 인간은 무반성의 신뢰만이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어떤 경전도 인간은 비판 없이 읽으려 하진 않는다. 반성을 아니할 수가 없다. 나를 본 자가 곧 어버이를 본 것이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이지 탈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판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교회를 역사적, 사회적인 산 생활에서 떨어져 화석화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엎드려 두 손으로 받아야 할 절대지만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원형을 남기지 않도록 소화를 해야 한다. 굉장히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원형을 남기지 않도록 소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있는 문자 그대로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자랑거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에 의하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65년 전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그대로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목소리로 들릴 만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구원을 위해 두 손을 내미는데 교회는 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 뿌리를 들춰보고 그 미지근함 속에 손을 넣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살았으면 더 북돋우고 아주 병이 들었으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며 아직 불꽃이 있으면 살려 일으켜야 하겠고 아주 꺼졌으면 어서 쓸어버려 새로 심는 나무의 걸음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도 이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본래 어느 종교나 전당을 짓는 것은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이다. 전당을 굉장하게 짓는 것은 종교가 먹을 것을 다 먹고 죽는 누에 모양으로 제 감옥을 쌓으며 제 묘혈을 팝니다. 내부에 생명이 있어 솟을 때 종교는 성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단 남발, 교파 남발, 또 목사 남발 뭐 이런 등지로 굉장한 사회적 무리를 빚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성전 숙청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전 파괴주의자였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예수의 사상과 또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뭔가 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특히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시간에 좋은 해안을 얻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재호 대표님께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용하신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서 이 사회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구원을 위해 두 손을 내미는데 교회는 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병이 들었으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교회가 심하게 병이 들었으면 교회를 벗어나 무교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연비 대표님의 토론 내용도 함께 좀 듣고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면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용어에 대한 그런 깊은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방법들, 뭐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이라는 게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다 느끼죠.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는 현대 사회에 맞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경, 말하자면 뭐 제3성서 이런 거의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말미 생각할 질문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지역을 나누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민족 분단 병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선교 방식이 그런 뭐 한국 교회의 분열을 거듭하고 또 교단과 교회의 남발로 이어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민족 분단 병폐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문장로님 질문하신 이제 물론 함석헌 선생은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로부터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 나중에 교육거 교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솔직히 말하면 여러 종교를 이제 기독교인이었지만 또 여러 종교나 여러 철학이나 사상들을 다 한 몸에 받아서 하나의 CR 사상 혹은 CR 철학자로서 정말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세계 철학자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누구를 할 것인가 한국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나서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유영모 선생이고 또 유영모 선생의 제자인 함석헌 선생인데 사실은 유영모 선생님은 순수 철학적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사상을 대표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회 개혁과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사실 함석헌 선생이 한국에 있는 철학자들이 한국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교회주의자라고 함석헌 선생님의 지적을 이렇게 뿌리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그만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신앙 연대는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적 활동,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하고 비기독교인들하고 활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내부에 있었을 때하고 교회 밖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 애정이 식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여간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교회 안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평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신앙의 열정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3의 성사라는 말씀을 우리 박장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책에 문대걸 목사님에게 그 추천사를 부탁했더니 짧게 추천의 글을 쓰면서 이 책이야말로 제3의 성사라고 그랬더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만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말하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어떤 사상에서 말하는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성서 안에 담겨 있는 그 2000년 수천 년의 그 수많은 사상과 역사를 다 글로 표현한 것은 극히 일부를 표현한 것이고 또 글로 표현한 것을 주로 서구 기독교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사실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그 세계가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너무 우리들 자신을 좁혀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그 인품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연대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미국의 감리교, 또 호주, 캐나다 이렇게 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선교에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지역을 이렇게 우리 조선 땅을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선교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와서 그 교단별로 각기 중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 쪽은 기독교 장로가 많고요. 쪽 경상도 쪽으로 가면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 하여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교단별로 이제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그래도 이 1900년대 이후에 일종의 가장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가장 어떤 기둥이 되어 왔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다 있었습니다만은 전도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어떤 사상적 기둥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갈기갈기 서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뭐 분단은 물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미국이 한팔선을 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굳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미 그때부터 지역으로 편이 갈려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의 그 씨앗에 잉태되는 것이 분단의 씨앗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답변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제3성서 나왔으니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초대한 그 평신도 아카데미라는 오픈 채팅방에 의견이나 질문 이런 것을 올려주시고 또 인사글 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19번째 프로그램의 큰 주제처럼 교회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말해서 이제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신앙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계속 교제를 해왔으니까 그게 어쩌면 그게 노멀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웃이 불안을 제공하고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많이 나눴을 거예요. 뭐 그 일일이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가족끼리도 지금은 멀리 뭐 떨어져 있다 오면 뭐 2주 동안 격리하는 한 집에 살면서도 뭐 격리하고 그러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대인 기부증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뭐 다 아시는 얘기로 정신병 질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통계상으로 그런 발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분노와 어떤 그 차별이 약자들에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인종차별 같은 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약자에 대한 차별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감염의 공포의 통로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신방 또 여러 세례 뭐 성찬 세족 안수식 등의 여러 그 기본적으로 대면 예식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이게 그냥 뭐 한 몇 달 하다 또 복구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뭐 최소한도 올 연말까지 길게 보면 거의 2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뭐 좋은 점도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축복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그래요. 뭐 성수질 11조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약화되면서 또 뭐 이렇게 기복적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은사운동 이런 것도 다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뭐 그런 점도 이제 이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굉장히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기술력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교회들은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이 새로운 신자들을 또 모으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또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이제 은퇴 후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그 부산 믿음교회 교인들과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10명이지만 가서 대면 예배 드릴 때하고 줌 예배 드릴 때를 비교해 보면 줌 예배의 장점이 굉장히 저로서는 또 교인들도 그렇거니와 굉장히 장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20분, 뭐 30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성서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5분 정도의 언급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 각자가 돌아가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그 참여도라든가 또는 이 열성도가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지금 교인 제가 같이 하는 교인들은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끔 비대면 예배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경우에 줌을 통한 예배는 찬송 부를 때 외에는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의 창조물인가?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카톡이나 이런 데서 그 글을 다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코로나가 준 이것이 장점,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신앙의 안식년과 같이 우리가 정신없이 교회 생활에 매여서 채바퀴 돌아가듯이 최소한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일요 예배, 일요일 한번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뭐 회의에 봉사에 막 그냥 계속 그냥 일주일이 채바퀴 조금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들이면 그냥 교회 생활이 사회 생활보다 더 어쩌면 더 집중되게 이렇게 가던 이 사이클이 딱 끊겼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종의 안식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정말 1년 후에 우리가 원상 복귀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과학자들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복될 거다라는 얘기가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그런 이건 질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생명체 뭐 비생물체도 하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살아가기 위한 자기의 생존 방식으로 인간을 숙주 삼아서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가 정복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면역 주사를 1년에 몇 번씩 맞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좀 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제 지금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과 교회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영미 대표님부터 토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집에서 이제 조용히 읽어보면서 많은 반성과 울림 그리고 정말 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도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 DMZ 국제평화대행진 다녀오셨는데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글에 이제 강화 지역에서 주무실 때 이제 푸대접을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강화 출신인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글에서 쓰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신앙 공동체의 의식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들 특히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새민족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고 집에서 각자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드려보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식구끼리 앉아서 특히 뭐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민망하고 어색하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게 몇 주 지속이 되니까 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줌으로 하고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실시간 채팅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채팅에 올라온 내용들을 읽어주면서 서로 소식이나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짧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유튜브 라이브도 괜찮다. 이제 이런 뭐 세수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식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장점도 있는 거는 저희가 성찬식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그냥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요즘 유튜브로 하면서는 성찬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되게 타성에 젖어서 정해진 순서대로만 예배를 해오고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공동체 식사 그리고 예배와 행사의 소극적인 교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과 상황을 뭐 옛날에 목회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교회가 미처 다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께 역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부탁인 것 같습니다. 문재호 대표님 말씀 듣고 목사님 이야기 또 듣겠습니다. 예,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과 그 새민족교회 박은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리 교회의 반성도 있고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현실 교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유스 엔조이에서 조사한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참 교회의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참 대부분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999 세력이 마이크를 잡고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것이 언론을 타면 그것이 마치 전체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은 정거운 집단의 행태를 보며 저들이 기독교의 일부라면 왜 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저런 광적인 모습을 보고만 있는지라고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어째서 그런지 생각을 좀 말씀할 수 있으신지. 예, 우선 그
박영미 장로님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저도 뭐 뭘 좋은 아이디어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디지털 기술력이 그 볼추얼이라고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아마 실제를 방불할 만큼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망원경 쓰면 뭐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술력이 그런 것들을 우리로 그냥 착시를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워낙에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면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런 볼추얼 세계 속에서 신앙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외국서 오래 있으면서 성찬식에 참 그 실감나는 건 뭔가 하니 물론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한국교회는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찬식 하기 힘든데 대체적으로 이제 빵을 한 10여 명, 20명 있으면 돌아가서 서가지고 빵을 이렇게 찢어서 뜯어서 먹고 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잔도 우리가 예전에 가족끼리 숭늉 하나 떠놓고 그냥 서로 가족끼리 다 입대고 마셨듯이 그렇게 이제 포도잔을 이렇게 대고 또 뭐 잠깐 냅킨으로 닦고 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 컵으로 먹는 게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개인잔으로 먹었을 때 하고 그렇게 먹었을 때 성찬식에 그 참여한 어떤 감동이 훨씬 다르게 느껴져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이 성찬식이 주는 그 공동체 감동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정말 큰 손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도 다른 건 없고요. 우리 또 장로님 얘기하신 그 정광훈 이제 집단의 그 일탈 현상, 이게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했나요? 뭐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정말 조그만 소식인데 그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계속 언론을 내보내기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정말 엄청난 이 피해의식을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비기독교인들의 90%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저마저도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도 이제 광화문이나 또 명동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들고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분들 보면 아주 그냥 화가 치미는데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후보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새로운 좀 대통령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종교청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일당이든가 또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대신 어떤 좀 국가의 어떤 권력 계층이 예를 들면 뭐 중수처라고 그래서 또 검찰을 서로 또 개혁하고 또 뭐 이렇게 진위를 판단하는 이제 또 다른 기관이 있듯이 지금 종교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어요. 객관적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개입을 해서 뭐 재정도 들여다보고 뭐도 하고 교단은 교단이 하지만 교단 자체가 안 되면 뭐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가서 우리가 뭐 큰 교회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청이라는 게 마련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청 설립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것들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자유의 이 탄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 연대,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는 역시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개신교인들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설교를 쇼핑하듯이 온라인에서 예배 쇼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이 현상들이 각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구속력이라든가 접촉, 교회 활동 이런 빈도를 낮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우리 자신들도 가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 현장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실제로 몸이 가서 하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전반이 좀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그 감염병 상황에서의 이제 기독교와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기독교 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정말 몸소리치게 어떤 문제를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과 신앙을 재정립이라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정립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정립하는 과제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생태 공동체 목회와 평화통일 목회라는 그 두 가지 방향을 많이 말씀하시고 제시를 하십니다. 여기서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코로나의 그 발생 연유에 대해서 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느냐, 뭐 어디 뭐 실험실에서 뭐 시작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자료들도 있고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저는 일종의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 파괴하고 또 훼손했기에 그로 인한 하나의 그 동식물들의 하나의 그 자연 발생적인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뭐 그런 이제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의 더 큰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지금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유행병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연 보호에 대한 환경에 대한 더 깊은 신앙적 그 대전환을 해야 된다. 마치 사울이 모세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이렇게 바울로 다마스커스에 대전환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대역각성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신앙의 대변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많이 쓰는 그 중에 가장 자주 쓰는 주제는 자주 말씀하신 주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신약성서에. 그거는 만문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뭐 부자와 가난한 자.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게 이제 그 2000년 전에도 인간 사회에 가장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그 물질 사상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상과 가장 적대되는 일종의 사탄적인 것으로 말씀되어져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돈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어찌됐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그 욕망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가 사실은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의 또는 기독교의 교회의 근본적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왜 신앙을 갖는 것인가 라는 어떤 기본적 물음을 처음부터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 자기.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모세와 바로 왕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누구나도 듣는 순간부터 나는 다윗이고 골리앗은 전혀 다른 사람. 자기는 항상 다윗이고 또 자기는 항상 모세고 나쁜 바로 왕은 항상 어딘가 다른 사람이에요. 과연 내 스스로를 골리앗으로 생각하고 바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다윗이고 내가 모세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들은 골리앗이고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이런 신앙들은 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심리학자 리 로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에서 팔레스타인 표준 집단에게 팔레스타인 측에서 작성한 평화안을 마치 이스라엘 측에서 작성한 것처럼 해서 보여주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측에는 이제 또 자신들이 만든, 이스라엘이 만든 평화안이지만 이것을 마치 팔레스타인 측에서 만들어서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양쪽 집단이 다 자기들이 제안한 평화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대방 측에서 제안했다는 이유 때문에 둘 다 거부를 했다는 이런 그 실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를 들면 남북 간에 대화한다고 그러지만 남쪽에서 뭐라고 제안하면 북쪽에서 반대하고 북쪽에서 제안하면 남에서 이유가 없어요. 뭐 요즘 뭐 연방제, 연합제 좀 같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달리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은 굉장히 남들 보기에, 남북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정당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 땅 밖에서 바라보면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에고는 물론 또 인간들이 집단화된 휴먼 에고, 큰 인류의 에고도 우리는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 생태, 환경, 에코이즘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기독교 신관입니다. 흔히 하나님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이런 신관을 기본적으로 인격화된 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화된 그런 신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서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와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물론 신과 대화를 할 때 신을 인간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연 파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구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인격화된 신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러한 그 기독교의 인격신의 개념을 이제는 좀 타파해야 된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신관이 어떤 신관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성서 학자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인격화된 표현으로 쓰는 거죠. 하나의 절대화된 어떤 신관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한자어로 보면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가 산과 들에서 보는 말하는 그 자연,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야훼, 여호와의 본뜻이라는 거죠. 문자적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연 자체를 바라볼 때 예전에 우리가 뭐 자연의 뭐 큰 나무를 바라보고 뭐 돌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거를 굉장히 미신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자연 자체를 우리의 인간의 그 어머니로 보고 자연을 존중하고 또 자연 그것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태도로 우리의 신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서구의 자연 파괴 기술 문명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요한복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예수가 가르친 핵심 신앙 사상은 이제 희생 제물과 브로커 신앙 위에 세워진 성전에 기초하지 않은 내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주체적 신앙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역사의 주체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수수께끼 문장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냥 다 자기 편의식대로 그냥 뭐 이렇게 소원 이루어주는 뭐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 거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영성의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영성적 차원에서는 그 함석헌 선생이 아까 인용했던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가 죽지 않았다가 변화하려면 찬 공기와 일광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 같이 내리누르는 교회당의 무게 밑에서 생명의 씨가 살아나려면 역사적 대세의 분위기를 마셔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역사적 대세의 분위기. 물론 65년 전에 역사적 대세의 분위기와 오늘날의 분위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 대세라는 말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대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네, 여기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그 목회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성의 차원을 짚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호 대표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번 평신도 아카데미 주제가 코로나19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입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가르쳐 주신 핵심 신앙은 희생 제물과 브로커 신앙 위에 세워진
성전에 기초하지 않은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체적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 지금 직면하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서 교회의 존재 형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연미 대표님. 네, 그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목회와 생태 목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거는 뭐 다 아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또 평화통일 목회를 해오셨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목사님은 이제 이 원고 마지막 생각할 질문에 이 두 가지 목회를 제안하시면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기가 더 큰 상황, 더 큰 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 30대 세대들은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그런 것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평화통일 목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교회 저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교회를 그간 교회도 일종의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부르지만 시대마다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라든가 형태는 항상 변해오고 있었죠. 또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교회는 이제 그 탈을 건물화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그 지금까지 전통적인 탈교회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속도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형태로 새로운 교회 모델이 형성될 것인가, 그거는 뭐 굉장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뭐 20, 30년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교회 모델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 세대보다 지금 10대, 20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완전히 사고 차원이 다르고 또 디지털을 굉장히 생활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회 모델이 분명히 등장할 텐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제가 지금 현재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게 창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그 교회들이 그걸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롭게 채워지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거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에 관해서는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첫째는 예를 들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군대 가잖아요. 뭐 2년 정도, 1년 반인가요? 그러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군대 안 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안 가는 거로 생각해. 아니, 안 가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요즘 얘기 들으니까 요즘 남자들이 왜 남자만 가냐, 여자도 가야지.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안 가, 이 군대를 지금 모병제에서 이제 이렇게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대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지금은 사실은 전쟁이 육탄전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줄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성들,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장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밑에 쫄병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전부 개혁적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군대를 안 갈 수 있고, 모병제로 가면.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척에도 처음에 섬을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15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2위에 비해서 OECD 국가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왜 자살률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고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만 얘기하지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는 말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국가가 거기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자살률 2위입니다. 그러면 왜 분단이 자살률을 가져온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려서부터 우리는 뭐 그냥 북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때려잡자 공산당. 이게 제 어려서부터 배워온 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대여할 때 쓰는 용어가 친구들끼리 너 죽을래? 너 골로 갈래? 그때는 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머리 해골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를 그냥 서슴지 않게 썼단 말이죠. 그만큼 생명 경시를 하는 게 나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을 미워하는 생명 경시 현상이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이 상황이 일어나면서 자살을 쉽게. 아니,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북을 미워하는 이런 분단으로 인한 이 미움이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분단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젊은이들도 많이 쫓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방비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미군 한 사람당 1년에 몇 억 준다고 그래요? 3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조 원 넘게 지금 그 미국 주둔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원수로 따지면 1인당 3억 원씩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쓰지 않은 미군의 그 분담비 3천억인가를 돈이 남았다고 그거를 미군 은행 재정으로 도로 가져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준 돈을, 거기 쓰라고 하는 준 돈을, 아니, 왜 지네들 국가로 가져갑니까? 여기서 써야지. 이런 비참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돈이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뭐, 등록금도 쓸 수 있는 거고, 다 뭐, 젊은이들의 이렇게, 창조주로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참, 하여간, 더 얘기하면 저도 흥분하게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그 토론자 세 분의 오늘의 그 다른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참가자들의 질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관련된 질문들끼리 연결해서 하고요. 먼저 김석환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제3성서를 쓴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적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3성서 한국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주 4.3 항쟁 사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성서에는 이제 중간 역사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만은 가톨릭 성서에 들어가 있는
마카비 운동, 마카비서, 네, 이런 것 같은 거는 완전히 독립투쟁사거든요. 만약 그런 게 이제 성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뭐 그런 독립투쟁사도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남북이 함께하는 독립투쟁사도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 뭐, 예, 뭐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적 실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화된 나와 같은 인격신으로 하는 것에서 조금 탈피하자고 그랬고, 조금 더 자연적 어떤 모성을 갖고 있는 자연적 그 신관으로 좀 이제 조금 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좀 내 자신만의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이고 신앙을 탈피하고 좀 더 폭넓은 신앙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자연과 함께 하는 자연 속에 함께 걷고 좀 기도를 하더라도 풀을 하나 만지고 꽃을 하나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밀접한 어떤 같은 생명체로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신앙적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그 김진호 님이 질문 두 개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보수적인 극우화하고 있는 교단 구조 내에서 개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뭐 그 개혁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정도를 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길은 있겠죠. 근데 일단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개선적인 방식의 어떤 개혁 운동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님의 두 번째 질문하고 김동환님의 질문을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어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김진호님의 교회에서는 교우들 서로가 장로, 집사, 교우 등 직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이 평신도, 즉 생활 목회자 사이에 신분을 구분 짓는 것 같아서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천되는 용어는 교우인데요. 혹시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용어가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네. 김동환님, 교황, 목사, 신부, 스님 등의 용어도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요. 목사는 목자, 신도는 양으로 세뇌된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네. 사실 뭐 직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과 사회적 그 어떤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그 사실 이게 상하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일에 따른 분류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좀 제도화, 신분의 어떤 제도화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물론 뭐 패스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다 그 이름 부르거든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다 부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 집사 다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있는 일종의, 일종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걸 유교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참 뭐라고 답변하기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교우라고 부르고, 우리, 믿음교회에서는 서로 쌤님이라고 하더라고, 쌤님. 선생님을 줄여서 쌤님이라고. 서로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저도 그렇게 쌤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교우님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좀 그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뭐, 교황, 목사, 신부, 스님, 뭐 이것도 뭐 김동환 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뭐 저한테 질문하세요. 뭐 필요악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수창님 발언인데요. 어떻게? 예, 마이크로. 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참석하신 윤영수 장로님의 초청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좋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또 조현정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격하게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박수창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조현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마음에 와서 많이 닿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용어를 네, 잠깐 박수창님. 네. 카메라에 얼굴이 좀 다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조금만 조정해 제가 주시고. 지금 다 나오시나요? 이제 됐습니다.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아까 어떤 분께서는 추천 용어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귀에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왕신도 운동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왕신도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는 말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호불호가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내용이 또 뭐 용어를 하나 말씀하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연결이 안 됩니까? 네. 있습니까? 지금 질문이 종교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독일처럼 종교세를 도입하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목사, 신부, 승려의 생활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충당하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이영웅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그건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독일은 원래 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탕적으로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지금 비종교인들인데 물론 이제 그 NGO 단체에 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는 법적으로 제도화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따라 사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이 제거될 수는 있는데 뭐 이거 실현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찬님 연결이 되나요? 예. 박수찬님. 을 잘 사용 박수찬님. 못해서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아까 저기 전화가 왔더니 또 끊어졌습니다. 왕신도. 왕만두만 듣고 끊어졌습니다. 왕신도. 왕만두와 왕신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아, 예. 왕신도에서 끊겼는데요. 네, 왕신도라는 것은 들으시면은 이제 연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왕 같은 제사장의 왕신도거든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저는 그 대한민국 이 교회의 부패상을 진단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 방법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부패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아주지 못한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해봤거든요. 그러나 이 왕신도 운동에 관해서는 더더구나 이 왕신도 운동이 평신도에 의한 왕신도 운동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용어도 좀 고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찾아주면은 그때는 삶과 믿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짧게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조현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을 물어라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맹목적이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why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평신도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평신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목회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들한테 그 종속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젖어가는 그런 잘못된 교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저는 야전사령관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할 건 다 해봤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한 가지 남은 것은 바로 평신도를 깨우는 것인데 평신도 운동은 우리 평신도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은 이 왕신도라는 말이 널리 펴져가면은 그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정체성을 세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 왕신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신도의 그 용어 그리고 칭호, 호칭 그리고 이제 저는 왕만두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보면 왕 같은 만인 제사장을 두자 뭐 이런 네. 그래서 박수창님의 의견과 함께 오늘 질문도 마감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조 목사님 마무리하는 말씀과 함께 요
박수창님 의견도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 AC, BC, After C, Before C, 물론 이제 After Christ, Before Christ, 물론 이제 AT는 라틴어 다른 단어 도미님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세계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하여간 1단계 구분이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서 이제 AC, BC가 After Constantine, Before Constantine, 이제 국교화 되면서 일어난 교회의 부패, 변질,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걸 맞았죠. 그래서 After Corona, Before Corona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 크레독이 우화로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산책하는데 무게가 한 4kg쯤 되는 참새 한 마리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 보고 넌 너무 살찐 거 아니냐? 그랬더니 참새가 나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걷고 있다고 그렇게. 근데 왜 넌 날질 않냐? 그러니까는 참새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날다뇨.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다가 잘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날라고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실상이라는 우화 얘기인데, 진짜 우리가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저 나름대로 해석은 이제 사실은 그거는 종교인들이 좀 이단화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네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만은 내 안에 내 안에 신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정말 나를 움직이고 내가 말씀도 살아간다면 그게 내가 곧 예수고 내가 곧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좀 지나친 발언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신앙이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웅님께서 질문 하나를 더 주셨는데 이거는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이 채팅방에 간단한 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그가 부활하고 나니까 교회가 생겨 있었습니다. 교리와 제도로 정형화돼서 희망과 기대를 결코 주지 않는 지금 교회와 기독교입니다. 평화와 통일, 정의, 민주주의, 기후와 생태, 인권, 문명, 가난, 난민, 경제, 우리 사회와 국가와 인류, 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깊은 탄식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견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짚어주시고 생각을 다듬어 주신 조원정 목사님 그리고 좋은 의견으로 토론해 주신 문재호 박연미 두 분 공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꽃 향림교회에서 스튜디오를 차리고 방송을 직접 해주신 이종민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도와주신 집행위원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함께하신 생활 목회자 평신도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발제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채팅방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다음 주 화요일 8월 31일 7시 30분에서 다시 온라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김진호 목사님 모시고 신은 신도를 만들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를 겪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을 다 마치겠습니다.